예, 저번 시간에 율법의 강령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세상에서. 그것은 핵심 진리, 골자를, 요점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핵심 진리 골자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진리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끼리 세계명의 생활로 사랑하는 생활. 이렇게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나와 한 몸 된 지체 사랑. 그래서 결론은 10계명이 사랑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사랑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들의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 영의 세 사람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10계명은 영의 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 이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이 왜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한다는 그 깊은 진리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서 신약의 의인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그러한 진리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의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의인들이랄지라도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러한 의인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을 구분 못하면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의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율법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을 오해하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의인, 성도 이런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 적용을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신약의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을 탄생한다. 영의 사람을 낳는다. 이걸 이제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 태어났다,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는데 그 한 번 태어난 것이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인 부모로부터 모든 것이 유전되어서 태어났지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서 3장 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리를 모르게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러한 도의 초보에 머무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거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이라고 그런 사람은 신약에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6장의 마귀고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선생이요 랍비요 그러죠. 그러면 왜 찾아왔느냐? 그 왜 찾아왔느냐는 이유는 없지만 뭔가 내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나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와 같은데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니까 인간적으로 밤중에 찾아왔다. 그건 도의 초보 해석이고 성경에서 밤이라는 말은 죄인의 심령 상태를 밤이라고 그래요. 밤.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야. 그래서 이 거듭나는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땅에서 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 하늘에서 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또 태어나야 된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 니고데모가 교회사에 하면은 80 넘은 할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그러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무슨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을 모르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영생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 못 가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로 태어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을 모르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진리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아들이지요. 우리는 다 육의 아들로 부모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두 사람을 존재해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런데 물과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거듭남의 진리가 아주 오늘날 혼란스럽습니다. 물이 뭐냐 하니까 율법의 물에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물에 구원받지 못하는 옛사람 죄인이 침례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십자가 세례로 이미 내가 죽임당했다는 그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물을 뭐 깨끗한 물, 수돗물, 한강, 옛날에 한강에서 많이 이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한 진짜 H2O 물로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장로교에서는 수돗물에 수돗물, 수돗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리고 뿌려요. 그것이 로마 천주교의 물 뿌리는 의식을 칼빈이 조금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거듭남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율법의 말씀에 옛사람들이 죽는 것도 내가 뭐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뭐 똑똑해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6절은 번역 잘 되어 있는데 그 헬라 번역이란 말이에요. 잘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의 말씀을 물이라 그럽니다. 물. 율법에, 불같은 율법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불같은 율법에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죽임당했다는 그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영원불변한 진리.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지만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종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읽다가 뭐 깨달았다 그거 전부 다 위험한 거죠.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때가 되면은 찾아와 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열어주시지요. 깨달음만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거듭남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으면 진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넓은 길로 달려가면서 구원받은 거 착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신앙인들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 신약에는 구원받은 의인, 구원 못 받은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죽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 안 짓고 모든 영의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 영의 새 사람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존재한다. 그걸 사도 베드로는 숨은 사람, 속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 영의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통해서 그걸 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세상에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그분도 역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제2의 암흑시대입니다. 마틴 루터가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듯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왜? 거듭난 자만 영생하니까. 거듭난 자만 천국 가니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안다 그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에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한 진리가 믿어지고 로마서 6장의 진리가 보여야 돼. 바울이 갈라디아서 19절에 율법에 죽임당했다 그러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율법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율법에 종일 때에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죽임당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9절이. 그러나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로 종교신문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죠? 자기네들도 모르면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의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구나. 신약의 의인들은 죄를 못 짓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생하는 의인이구나.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영혼 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점점 퍼져야 돼요. 전 세계로. 유튜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만이 듣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아주 새로운 생소한 새로운 말씀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처럼 그래가지고 금국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돼서. 또 우리 이해금 목사님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진리만 계속 증거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애초에 물을 말하는지 성령 그냥 거룩한 영 성령 그렇게 이해해가지고서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영생하는 의인. 이것이 바로 새언약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거죠. 로마서에 바울이 내가 너에게 신령한 어떤 은사를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 로마서가 바로 로마서 6장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너들 옛사람 중에 죽었어. 이제 그 진리 이제 몰랐지만은 이제 믿어지게 되고 더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서 이제 결론이 뭐냐니까 세계명의 생활로
천님의 알곡 신부로 단장되게 하는 로마서가 그러한 아주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이 말씀대로예요. 이거 헬라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 헬라 번역 한 거니까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도 너무나 엉뚱하게 번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6절의 결론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무나 요약해가지고 어렵게 번역해놨습니다.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는 육의 사람이요. 무슨 뜻이죠? 한 나라를 못 보는 초경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요. 그 말이. 성령으로 난 건다니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중생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영이니라.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영이란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죠? 구원파에 구원받은 연호를 분초? 그게 거짓말이구나.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대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거듭난 이후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듭났구나. 내 안에 이렇게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구나. 죄 안 짓고 못 지는 의인이 태어났구나. 진리의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났구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자기를 압니까? 부모가 알지요. 딸을 낳는지 아들을 낳는지. 그럼 언제 알아요, 아기는? 커가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저분이 내 아빠고 저분이 내 엄마구나. 마찬가지에 거듭남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거듭나게 할 거야 이러면서 거듭나게 하십니까?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애를 순간적으로 낳지 애를 갖다가 며칠 진통이야 뭐 좀 시간이 있지만 날 땐 쑥 나오는 거잖아요. 애기가 며칠 걸립니까? 나오다가 목이 걸려서 며칠 걸리고 나오다가 허리가 걸리면 아니잖아요. 거듭남도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순간적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꽤 됐죠? 그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는데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거 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로마서 6장 쭉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대조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진리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모든 전 세계 신학 교리는 전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영혼이 회개하고 그 인간의 영혼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저는 참으로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적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구원의 진리가 열렸어요. 근데 요한에서 3장 9절에 갔더니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고 로마 6장 3절의 6절 말씀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이제 믿어지고 보이지게 되고, 요한서 3장 9절의 말씀이 완전히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짓고 회개한다.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육의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간단해요, 진리.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의 세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죄 못 짓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 거듭난 영의 속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한답니다. 그래서 영의 세 사람은 범죄치 못해요. 죄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 사람들은 영생을 몰라요. 단어만 알지. 요한에서 3장 9절을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기 어디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고 어디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나요? 사복음서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 말이지 이제 겉옷은 났어. 구원은 받았거든. 그런데 영생하려면은 죄를 자꾸 회개해야 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듭난 예수님의 11 사도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11 사도 제자들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11 제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진짜 거듭남의 진리예요. 진짜 구원이에요. 올바른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못 져요.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을 볼 줄 모르고 베드로 자꾸 그 육의 사람을 자꾸 보고서는 거듭나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했지요. 그러면 구원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그것은 베드로의 자아지 베드로의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주 확실해요. 분명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뭐가 날마다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지만. 아니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뭐 3번 부인한 적도 없고 율법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갈라디아장 19절에서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랬지만은 갈라디아장 19절에서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죄 짓는 사람은 죽었다. 범죄하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뭘로 죽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러고 났으면 이제 나는 날마다 산다 그래야 맞지요. 근데 뭐 날마다 죽노라 그건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제대로 몰라요 오늘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나야지 아는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볼 때에 그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지. 통곡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내가 내 자아가 이렇게 악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이구나. 그 회개를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선생을 부인했으니까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통과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죄졌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11 제자가 사도행전에서 회개했다는 단어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단편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도의 첩보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 성령 받으면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11 사도들은 육적으로도 죄를 안 졌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리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계속 인도받으면서 이제 충만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로운 나가, 새 나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실수하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걸 악한 자라고, 육신의 생각, 악한 자, 하나님의 원수다. 그 고린도전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도 연말이 되면은 종교인들 종교 신문에 보면은 아주 좋아하는 구절로 또 올라오는데 그 알고 하면 참 좋지. 그냥 좋아해 그냥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외식주의자들이고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죄인들이다.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쉽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거기 보시면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예. 이게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성경의 말씀 해석을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거짓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세의 권위를 자기네가 받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요한복음 7장 보시면 요한복음 7장 이 사람들은 말만 했어요. 말만.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율법 자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지요. 율법을 이용을 해. 율법을 이용을 해. 외식주의자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주인공이 왔는데 그 율법의 주인공을 못 알아봐요. 왜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싶겠어요? 멸망 받고 싶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자기네는 몰라요. 예수님을 보니까 저거는 이단 괴수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주인공이 왔는데 그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왔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한 사람들이지 믿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못 믿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럼 뭐 했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지요? 모세 율법 갖고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만한 죄인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옛사람들이 죽은 진리가 또 믿어지고 이 거듭남의 진리, 거듭나는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못 지킨 율법 10계명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해방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키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면 되나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율법에 걸리면 안 되지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라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구나.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라고 궤변을 늘어나요. 헛소리. 잠꼬대 한다고요. 거짓 증거. 계시록 21장 8절, 20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신학 박사들, 거짓 종들. 구원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 교리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몇백 년 내려왔으니까. 스틴, 칼빈, 루터로 쭉 내려왔으니까. 제가 신학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신학 교리가 맞는데 이 신학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으면 되지. 안 맞아요. 뭐부터 안 맞아요? 구원의 진리부터 안 맞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요? 십계명을 말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이걸 보고 외식주의자. 외식주의자는 죄인을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죄인. 거듭나지 못해요. 입으로만 떠들어요. 입으로만 그냥 떠들어. 율법,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입으로만 떠들어. 그리고 외식하고는 불법을 행하여서 저주받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종교 생활한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생활한다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세계명의 삶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4절. 또 그들은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지만,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없더라고. 자신들은 그 짐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도 대려하지 않는다. 이거 한글로 봐도 참 이 사람들 진짜 안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그걸 즐긴대요. 여부 저희는 즐겨한대 그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다가 진짜 짐이 아니 비유예요.
그 빼ጭ밤, 염색된 옷, 사람들의 눈에 띄게 화려한 만든 옷을 입고서는 자기는 그냥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외식주의자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들, 그 계명을 말해 계명. 그걸 묶어가지고 구약 모세오경 외의 장로들의 유전들과 전통까지 지켜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요를 합니다. 10계명만 지켜야 된다고 해도 그것도 다 못 지켰는데 거기다가 막 장로들의 유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통까지 다 그냥 지키라고. 오늘날은 어떻지요? 우리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린 지키는 거 없어요. 그러나 사기병의 생활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교단들마다 엄청 많아요. 지켜야 될 것이. 그게 전부 다 진리 벗어난 거예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은지. 그거 잘 지키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교회 부흥을 한다 그래 가면서 유행가를 막 불러가는 목사 불러다가는 그냥 강대상에 세워놔가지고 유행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게 하고 그 교회 아닙니다. 종교단체지. 우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이 진리 모를 때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심각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몰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오게끔 누가 합니까? 어떤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오게 했다. 그러면 이제 와, 우물 안은 좁은데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마찬가지죠. 신학 교리로부터 거듭남의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벗어난 잘못된 진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율법 시계명을 못 지키니까 늘 죄인의식 상태로 율법 행위의 종교 생활을 해요. 무고한 짐을 지고 쉼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초청하지요. 내게로 와서 쉬라고. 들을 귀가 있는 돌아올 탕자들아 초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10계명 외에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유전들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준다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서는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전도할 때 종에다가 전도지에 적용해서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내가 나를 봐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정죄의식, 죄인의식이 있지. 그런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교인들에게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죄라고 궤변을 내려놓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에게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5절 그들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합니다. 그들은 성구들을 담는 상자를 넓게 만들고 여의도의 어디처럼 여의도만 아니죠. 큰 그 건물이 있는 예배당 있는 데들은 유지해야 되니까 돈을 자꾸 걷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잠자리 치라 그래요. 응? 모일 때마다 돌린다고 바구니를. 우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저 개척할 때부터. 예. 이게 참 심각합니다. 상자를 넓게 만들고 왜 돈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옷자락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장로교 목사는 어떤 옷을 입고 감리교 목사는 어떤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예순당 때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외국의 목사들은 말이죠. 예, 남방 입고 설교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그게 이상했어. 근데 이제 진리 알고 나니까 그 상관이었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남자니까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맸잖아. 제가 뭐 목사 가운 옛날에 몇 번 입은 기억밖에 없네. 그것도 뭐 할 때에? 성찬식 할 때에. 몰랐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인과 뭐 성직자라고요? 성직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직자가.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인도자를 세운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종으로 세운 것 뿐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급이. 목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가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뭘 만들어 그냥. 자꾸 뭘 만들어. 꼭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거예요. 6절 잔치에서는 웃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이 잔치는 이제 헬라 번역이고 히브리 원성경은 유대 종교의 회당을 말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대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 사람들이 모인 유대 종교 회당에서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항상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외식주의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7절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는 장터라 그랬는데 이것은 길거리로 나옵니다. 히브리 원성에는 바세 박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면은 멀리서 봐도 어떻게 옷으로다가 다 치장을 했으니까 제사장이구나, 선생님이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염색된 옷, 화려한 옷, 사람들의 눈에 띄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흰 옷, 문명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계 일학처럼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나의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셀로트 문안이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문안 인사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인사하고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인사했다는 말씀 성경이 없지요. 그죠? 왜? 예수님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종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예, 저기 부산의 그 교수님이 왜 목사님은 왜 얼굴이 안 나오게 말씀을 전가하냐고. 저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저는 저를 나타내길 싫어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그 진리로 살아가세요. 나한테 안 와도 돼요. 예.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 보면 그냥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말씀을 나타내려고 그래도 말씀을 나타내야. 말씀을 자랑해야 되지요. 제가 산후룸에 갈 때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다 장치를 했거든요. 산후룸 할 때에 제 얼굴이랑 다 나오게끔 하지 마시라고. 그냥 녹음만 하시라고. 제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요. 제가 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지.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어요. 이러한 진리 어디서 들어봤니? 이 놀라운 올바른 구원의 진리. 제 마음에서 막 굴뚝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식었지만 처음에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보일 때에 이 진리 가지고 종교개혁 할 수 있겠구나. 이 대단한 진리구나. 맞아요. 대단한 진리는 맞아. 그러나 너는 이놈아, 너는 진리를 선포하고 사라져. 그게 한나라에서 영광상을 쌓는 복음의 종에 마땅한 복음의 종에 마땅한 생활이야. 그래서 저는 저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면 찾아오면 돼. 찾아와서 교제하면 돼. 제 얼굴을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 궁금한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창세기 1장 책 있잖아요. 500년 종교의 500년 만에 밝혀진 창세기 1장의 거듭남의 구원의 진리. 그걸 또 목사님들한테 또 줬대.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이제 이 진리를 인정을 하시는구나. 참 행복해요. 교수니까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열심히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전 세계에 잘 퍼지고 또 유튜브 통해 잘 퍼지고 이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천만고 신부로 단장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